120편 1절로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부터 4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기도가 계속되어지는데 화평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고요. 화평.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악인을 꼭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평화와 화평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응답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평안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많은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도 억눌리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하며 또한 내가 그들에게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붓는 것도 또한 더더욱 아니고 아버지 앞에 그저 맡기고 간구함으로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들이 역사하시고 저들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환난 날에 그 환난을 면케 해주시며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영혼의 병든 자, 육의 병든 자, 삶 가운데 치우쳐 병든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손을 쓰시고 주님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건져내어 주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웬일이에요? 환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처지도 나의 형편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아시지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은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무엇이에요? 20편 기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면 그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셨어요. 과거에도 응답해 주셨고 현재에서도 응답해 주셨고 미래에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보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 앞에 환난이 오거나 또 연단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심금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씀이 생긴다는 것이죠. 시편 120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가요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면케해 주셨죠. 하나님 제가요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 가난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요 죽을 것 같은 고비 속에요 몸부림치면서 울며 통곡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역사하실 줄 믿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앞에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극복해야 될 산이 작은 산이 큰 산이 또는 거칠은 사막이 그 다음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십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것.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고 때마다 시마다 부르짖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 환난 때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기서 거짓된 입술은 무엇이냐면 대적이 비방과 아주 악한 음모를 얘기해요. 대적은 누구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안에 악한 영, 사단 원수마귀.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나에게 육신을 통해 나의 환경을 통하여 어떤 그들과 대화 속에서 나에게 수없이 오는 많은 음모들.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받는 그 서러움이 서글픔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음모가 어떻게 그 혀에서 나오는 그 음모가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명을 건져내소서. 보통 언제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이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입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일을 자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들, 최선을 다했던 친구들, 그런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그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정말 그들이 선택할 때가 있죠. 가만히 보면은요, 대적들은요 이렇게 거짓 혀로 돌려요. 너 해도 안 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넌 실패자야. 너가 원하는 것들도 안 됐지? 그러니까 너는 이미 버려진 자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할래? 너를 바라봤던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할래? 또 너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갔는데 너 그걸 뭐라고 얘기할래? 너 실패자야. 이 호리는 혀가 막 그 귀 속에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일을 확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잘 지내고 정말 서로 사랑해도 모자른데 아주 딱 들어가면은 집에 발을 딱 디디기가 무섭게 두려워요. 또 이제 엄마 아빠의 눈빛이 탁 박힌다. 그러면 오늘 또 이상하다. 우리 아빠가 뭔가 하나는 깰 것 같다. 또 아빠가 술이 들어가는데 오늘 분위기가 묘하다. 또 밤새 잠을 못 자겠다. 나를 붙들고 또 잔소리를 하겠다.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환경 또 시작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거나.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그런 집의 환경이 있잖아. 너 어쩔 수 없잖아. 이 환경을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래도 지금 돈 벌 수 있잖아. 야, 이걸 꼭 보고 견디고 살아야 되냐? 아우, 그냥 이런 데 있지 마. 쓰레기 같은 데 있지 마.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보다 더한 저 구렁텅이에다 갖다 집어쳤는 거예요. 이게 거짓 혀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는 안 돼. 겉봐. 약속했는데도 안 되잖아. 네가 약속 제대로 지킨 적이나 있나? 이래가지고 자꾸만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약속을 어기는 자라는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적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럴 때 주여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은 자꾸만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뛰쳐나가라고 해요. 이겨내지 말라고 해요. 죽음을 택하라고 해요. 나에게 극단적인 일들을 자꾸 시켜요. 그 혀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게 연세가 딱 들어도요, 이 연세 든 자나 어린 자나 똑같아요.
연세 들면은 또 자녀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알만도 하고 이제는 나를 이해할 만도 하고 내 편에서 다 생각할 수 있고 나하고 함께하면서 그저 위로도 줄만 하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더 내 편이 될 수 있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항상 보면 어린아이도 아닌데 나한테 위로하기보다는 저렇게 자꾸만 말만 하면은 이게 나를 쿡쿡 빗으로 찌르는가. 이게 늙고 정말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서러운데. 그래가지고 이 섭섭증이 막 들어와요. 연세 든 분들이 섭섭한 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은 신세한탄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집 분위기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속이는 혀예요. 그것도 야, 너 나이 들고 보니까 서럽자. 야, 그러면 자식들까지 이렇게 하자. 너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소용없자. 야, 인생이 그런 거다. 뭐가 살맛이 나냐? 뭐가 좋으냐? 뭐가 감사할 게 있냐? 아이고, 그러면서 감사를 확 뒤집어가지고 탈탈탈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대적들의 호리는 혀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에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셔서 하나님, 내가 자꾸 이러는 쓸데없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자꾸 해냅니다. 주여 나를 건져내소서. 이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의 괴술에서 끌어내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말씀 안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영에 임하셔서 내 영혼을 솟게 하소서. 지금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는 여호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얘들아, 너희들이 못할 것이 무엇이냐?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대로 주실 것인데, 너희 믿음대로 채우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안 된다고 할 것이 있느냐?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기가 막힌 체험들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를 그래도 이렇게 잘 다니고 예배 속에 푹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도 막 이상할 정도로 가정이 화평해요.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좀 감지되는 게 우리 집이 좀 달라.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딱 안 드렸어요.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딱 소리가 나는데 막 와장창창창 퉁탕퉁탕 그러면서 잠을 도대체 잘 수가 없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어떤 부분들이 보면은 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주중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우한질고가 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두려워서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맞는 환난을 주시는지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시험을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찌하였든 환난이 있든 없든 간에 성전으로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건 은혜예요.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평탄하고 다 주어진다고 해도요, 하나님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 세상 풍조를 통하여서 나를 생명으로 탁 건져서 떠내시니까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부도 잠깐, 명예도 잠깐, 그리고 젊음도 잠깐, 아름다움도 잠깐, 꽃이 싹 만발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 피우는 것도 잠깐. 지고 나면 어때요? 아주 흉측맞아요. 막 꺾어져가지고 쫙 찌러져가지고 시커멓게 썩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어느 정도 시들으면 버려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내가 다 시들어지고 내가 이 육신이 다 사그러지면 그때는 나도 다시 땅으로 쑥 쑥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혀의 괴술에 넘어가지 아니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 하면 조지 뮬러가 떠올라요. 그 조지 뮬러는요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5명의 친구였어요. 주님, 5명의 친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5명의 친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1명 돌아오고 2명 돌아왔어요. 그리고 3명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 뮬러가요. 몇 년을 기도를 했냐면은 52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의 친구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이제 조지 뮬러가 이제 병색이 짙어지면서 암만 해도 내가 이제 곧 가게 생겼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다. 이런 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할 테니 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병색이 짙은데도 사람의 부축을 받고 와가지고 딱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도 쫙 다 얘기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친구 5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둘 중에 한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지 뮬러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다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친구가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1명의 친구는 조지 뮬러가 구원받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났는데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꾸역꾸역 장례식을 와요. 아유 꺼이꺼이 우리 뮬러가 죽었구나. 꺼이꺼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누구냐 그랬어요. 고맙다 이러는데 그때 옆에서 그 마지막에 4번째로 구원받았던 친구가 야 내가 그때 집회 때 이만저만 했는데 너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뮬러가 기도했단다. 그래서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지. 너는 뮬러가 볼 때 예수 못 만나고 그러고 뮬러가 갔구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친구의 가슴이 팍 맺으면서 철렁하면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아우 내가 그 친구의 그 사랑의 기도를 내가 외면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요 성령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비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딱 그분이 간증으로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뮬러 목사는 기도를 다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기도에 응답받은 자입니다. 당신들의 기도도 뮬러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살아서 받는 응답도 있고 뮬러처럼 가고 난 다음에도 주시는 응답이 있듯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살아서 또한 내가 살지 못하고 그 이후에 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는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씨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구하지도 않고 끝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구하지도 않고 안 돼. 하나님은 없나 봐. 나의 하나님은 없나 봐. 목사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수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속이는 혀에 망각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여러분, 물을 마시다가 물이 팍 엎질러졌어요. 엎질러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물을 빨리 담아야지,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조금은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다 담아져요? 다 담아지지 않지요. 그냥 대충 조금만 담아지죠. 근데 야, 엎질러진 물 다시 담았다, 마셔야지. 아이고 엎질러지면 맛있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엎질러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떤 혀를 놀리잖아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너의 그 가증된 혀가 무엇을 줄 것이 있으면 내게 그 가증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것이 있으며 또 내게 더해줄 건 또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내가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괴수를 부리고 네가 아무리 거짓 혀를 놀리고 아무리 진실에 대해서 자꾸 왜곡시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뭐 줄 것도 없고 난 너에게 뭐 할 것도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게 손을 대시기를 원하지 내가 너에게 대적하지 않을 거야. 난 너에게 싸움을 걸지도 않을 거야. 나도 억울하게도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절친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자면은 요나단은 왕족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지금 현재의 사울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윗은 지금 현재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장군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로 쓰임 받고는 있지만 신분 차이가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치고 나오는 걸 보고 완전히 반한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친구가 되기로 해가지고 아주 절친하게 지내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야,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니 나를 좀 피신시켜다오. 내가 이만저만해서 피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냐고. 너 같은 자가 어딨냐고. 너는 우리 이스라엘 구원한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지금까지 혁혁한 공만 세웠는데 왜 너를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2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을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끼미가 내가 딱 보이면 너한테 말해줄게. 내가 만약에 그것을 숨기고 말을 안 해주고 너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셔서 나를 죽이게 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친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거짓 혀를 눌리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나도 실수하여서 내 혀에 거짓된 거나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거짓 혀를 놀리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쓰러뜨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고 또 네가 나에게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그러한 피해를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바로 대적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기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한테 일러버릴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때 서로 싸울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래요. 막 싸우다가 너 에이씨 나빴어. 에이씨 에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지. 우리 아빠한테 너 죽었어. 씨 우리 엉아 너 떼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일르죠.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못 싸워요. 내가 보니까 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세우는 게 뭐예요? 힘센 아빠, 힘센 엄마, 힘센 오빠, 힘센 언니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경험들을 봤어요. 어린아이가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동네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와가지고 이래요. 오빠 걔가 나 때 뽀뽀 뗐어. 이 오빠 이랬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오빠가 한 7살짜리 오빠고 동생이 한 3살이야. 그러니까 아마 만만한 줄 알고 갔나 봐요. 근데 가다가 놀이터에서 한 3살짜리 아이가 자꾸만 추근추근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툭 주워박은 거예요. 딱 갔는데 오빠를 대동해서 갔는데 오빠가 혼내줄게. 그러고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도 가서 해요. 그래도 동생한테 좀 체면이 있어요. 네, 내 동생한테 이렇게 해줘요, 엉아. 그러니까 너네 형이 이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내 동생이 아프대요.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더 힘세. 우리 엄마한테 일릴 거예요. 우리 이제 내 동생한테 하지 마, 엉아. 응? 우리 엄마 집에 있다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나보다 더 힘센 자가 있고 나보다 더 유일한 자가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피터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강한 아버지, 가장 힘센 어머니에게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성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시다. 여러분들을 정말 거짓 혀로 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많은 것으로 낙담을 갖다 주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억압을 갖다 주는 현실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4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그 속이는 세상의 혀와 괴술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받고 노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평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이루어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악한 혀의 괴술이 있고 환란이 오면 내 안에 화평을 잃게 마련입니다. 환란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정말 악한 자들의 괴술에 혀의 놀림을 통하여 나를 어지럽게 하며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맡겨짐으로 오히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손대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그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의 화평 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